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거룩함을 찾아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영의 길을, 우리의 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며 그들을 방해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미혹하여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오.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양이 되어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목자 가시는 그 길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위에 덮어주시고 우리의 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육이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기 원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인생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가 바로 나오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인생 문제의 해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인생 문제의 정답이죠.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회당에 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이에요.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다 갖추어 있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목사님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출입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여기에는 한 바리새인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에 관한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분실되면 큰일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회당에 저장을 합니다. 회당장은 거기에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떤 문서를 가지고 오면 이것을 그 바리새인의 물건만 저장할 수 있는 그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해주고, 그 이제 열쇠를 바리새인에게 주고, 또 자기도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회당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계급을 나누기는 좀 뭐하지만, 굳이 나눈다면 바리새인보단 밑에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좀 서포트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면 회당장은 많은 바리새인을 알고 있겠죠. 그리고 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많은 출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바리새인은 오늘 뭐 시편 말씀이다, 뭐 출애굽기다, 뭐 레위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그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쭉 모인 예배드리러 온, 오늘날로 보면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끄덕끄덕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예배 형식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출입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회당장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회당장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혀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호감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회당장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위쪽으로 보고가 되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당에 출입하는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훨씬 많았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바리새인과 이 회당장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글쎄 이런 일도 행하셨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가?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디에서 설교를 하신다고 해서 퇴근하고 가서 한번 보기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그래? 또 언제 한다고 했나? 글쎄 제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내일 모레 어디서 한다. 그래? 그러면서 바리새인도 그냥 가면 뭐 하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변장을 하는 거죠. 모든 바리새인의 옷을 벗고 유대인 복장을 한 뒤에 이렇게 쓰고 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진 바리새인들도 꽤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멀쩡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을 하더니 심각해진 겁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집사람이 애가 이상해졌다고, 몸이 안 좋다고. 그랬더니 급기야는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이 뜨거웠던 이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 바리새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하면 그냥 쫓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겁니다. 인생의 정답을 이미 찾아 놓았고 언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을 택하신 거죠. 이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는 주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유한합니다. 누구나 다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유한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소위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도 혼자 감당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태반이에요. 최소한 인간이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벌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이들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창조주로서 사랑하시는 인간이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로만 사람을 대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자손들을 과연 그들이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공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인간이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만 맞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그를 도우려고 하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지금 이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럽니다. 그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왜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가? 인간은 버려도 싼 존재입니다. 그냥 멸망시켜도 싼 존재예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하고 마땅히 버림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엄청난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번성해라, 생육해라, 다 다스려라. 그런데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시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는 멸망당해야 하고 그냥 버림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자, 지난번에 세미나 첫 시간에 제가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후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쭉쭉쭉쭉 나아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고 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 태어날지도 모른 그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셔? 이러면 성경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이고 언제 태어나고 그의 부인의 이름이 무엇이 되고 그의 아들이 누구이고 또 12아들이 태어나고 이집트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200만 명 이상이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다시 나오게 되고 하나의 민족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면 이 성경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예정론만 이야기하면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다면 대충 살다가 죽어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자면. 그런 하나님의 예정론은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말 나온 김에 베드로 전서 1장 2절. 자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영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의식으로 살아가는 내 혼을 덮어주심으로써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혼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 성령과 결합된 무의식의 내 영은 혼을 관장하기 때문에 덮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을 관장을 하는 겁니다. 영이 혼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 혼을 관장을 하는데 육의 그런 쾌락의 감각보다는 거룩함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니까 이 의식의 혼이 무의식의 영을 따라가는데 이 영이 무엇과 결합이 되어 있냐면 성령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네가 서연이구나, 네가 경자구나, 네가 명인이구나, 내가 너를 이미 알았어. 태초 전부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만 맞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요 며칠 동안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설교 숱하게 들으셨겠죠. 그리고 여러분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내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선 내 육신이 일단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걷고 싶을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자체만으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뭐래도 뒤적거려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지금 북한 땅에 떨어져서 살고 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상이 안 되죠. 그들이 우리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사실 제 얼굴은 이렇게 늘 웃는 얼굴은 아니지만 이 겉으로 보이는 가면 속의 얼굴은 저는 항상 웃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러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항상 웃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넌 점심 뭐 먹을래?
삼겹살 먹을래? 냉면 먹을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점심 먹으러 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땅을 통해서 소산물을 낸 것을 저로 먹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걸어가고 또 먹어요. 냉면을 먹게 되면 하나님 이 땅에 식물을 나게 하시고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냉면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감사만 하니까 기뻐하게 되고 기도는 그냥 끊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성경에 이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만 맞으면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올 수 있게끔.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갖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다 꺼내내셨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 고기가 먹고 싶네, 마늘도 없네, 온갖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해서 내용으로 딱 전달하셨는데 끝까지 불평,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치시는 거예요. 왜 치시느냐? 본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 일부를 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기 위한 거죠. 어쨌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부족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시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건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주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왼쪽으로 와, 이번에 오른쪽이야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켜놓고 어디 가보신 적 있죠? 제가 쭉 가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고 직진해요. 그럼 얘가 자꾸 그래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1km 앞에서 오른쪽입니다. 또 안 가고 또 계속 직진해요. 그럼 오른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오른쪽이야. 이번에 저쪽. 이번에 잠깐 쉬었다가 천천히. 이번에 다시 오른쪽. 이번에 돌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안 해보니까 티맵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얘가 나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서 오른쪽이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가다가 또다시 고집 부리고 또 왼쪽으로 가. 그럼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9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데 나머지 조건은 도움받을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를 자꾸 찾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 도망다녀. 하나님의 예정론만 다시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론에서 나는 제외되어 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나에게 와야 돼. 너희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내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거든. 그 나에게 와.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길은 넓어.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아. 그런데 그 길은 위험해. 끝으로 가면 그냥 둘째 사망으로 가는 낭떠러지야. 물론 나의 길로 오면은 협착하고 좁을 수도 있어. 너희가 힘들 수도 있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나에게로 와야 돼.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의지대로 나를 택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택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 나머지 조건은 도움받을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와서 문제의 해결을 받은 얘가 바로 오늘 야이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기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는 있어요. 들어서. 그러나 그는 눈치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길이 없어요.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는 용기고 뭐고 눈치고 뭐고 필요 없어. 자기 딸이 죽었거든,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달려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회당장이면은 상당히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렸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회당의 낭독자나 교사를 선택을 하고 공공연설자의 강연을 검토하고 그 모든 것이 유대 예법에 맞는지 또 전통적인 관리에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회당장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창녀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그 예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그 모습이 너무나 겸손하고 자기 앞에 나온 그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 가자 이렇게 된 거죠.